순교자의 피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는 순교다.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복음은 이 땅에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순교자들, 그들의 생명이 하늘에 미랄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많은 생명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피를 흘렸던 그 순교자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순교자들은 복음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이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복음이 유통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복음의 유통에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환경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또 어떤 핍박과 장애물로 또 삶의 고통으로 복음의 유통이 정말 막혀져 있는 그런 악조건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순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순교의 현장으로 제가 모셔갈 텐데 이 순교의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참 놀랍게도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우리는 사도들에게 이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순교자의 피를 사도의 생명을 가지고 가시지 아니하고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분열될 위기가 찾아왔죠. 그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사역의 우선권을 먼저 하기 위해서 구제의 일을 7번을 선택하고 그 구제의 일을 그 7번에게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7분 선택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이에요. 그 선택했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렇게 훌륭한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라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더 많은 쓰임을 받고 주님 곁에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오랫동안 교회에 남아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평신도 지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평신도 사역자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먼저 데려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로 선택될 때도 성령 충만했지만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할 때 마지막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채울 필요가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지만 그 채워짐이 이제는 넘쳐 흐르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충만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채우고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을 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성령이 넘칠 정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들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들, 이 교회가 무엇으로 넘쳐나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유통시키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충만해져서 내 삶 속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여러분, 주목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 초집중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초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집중하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와서 햇빛을 모아서 종이에 불을 태웠던 그런 장난들, 그런 실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 돋보기를 대고 햇빛이 그 돋보기를 투사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불이 일어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초집중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집중했던 상태예요. 그것이 주목했던 상태입니다. 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했던 그 상태를 우리는 주목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만 쳐다본 겁니다. 하늘을 초집중했던 겁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그 상태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집중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시선은,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 이 스데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하늘을 초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 상태에 스데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인식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라는 것은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사도들을 협박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공포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도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어이없게도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보면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쌓여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주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 서셔서 그를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영광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순교하는 이 순간에도 담대한 모습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를 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지만, 그를 힘겹게 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결코 벌벌 떨지 않는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로 연연하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본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기독교의 순교자의 그 획을 그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되었더라는 거죠. 순교자의 최후의 모습, 스데반의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졌을까요? 그 돌을 몇 대를 맞았기에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을 맞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돌 몇 대 맞아야 죽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대요? 두 대요? 다섯 대요? 10대요? 50대요? 100대요? 얼마만큼 돌을 맞아야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돌멩이에 맞아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지금 스데반은 그 아픔을 참고 있습니다. 돌멩이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뒷걸음치고 도망치지 않아요. 스데반은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다가 지금 돌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억울함 속에서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그 억울함을 모면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억울함 속에서 스데반은 한마디의 변명도 없고 한마디의 도망감도 없이 당당하게 죽으면서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숨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니에요? 저 스데반의 기도가 어디서 많이 보던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던지셨던 가상 7원 가운데 한마디가 바로 저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죽는 그 순간 억울함을 참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되뇌이면서 오늘날 저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그래,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구나. 누구를 닮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붕어빵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붕어빵이라 그럽니까? 붕어빵을 사보면요, 진짜 붕어 같아요. 그래서 붕어빵을 보면서 붕어빵한테 닮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붕어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누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날마다 내 인격을 다듬고 내 성품을 다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넘쳐 흘러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죽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죽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허망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까지도 자, 죽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언젠가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50년이나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죽어야 할까? 어떤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의 죽음을 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 붕어빵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스데반이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냐 하면요, 스데반이 몇 살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좀 젊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개죽음이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는 그 죽음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보다 가치 있는 죽음이지 않을까? 이 세상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며 죽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죽을까가 결정되니까 어떻게 살까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며 사셨기 때문에 날마다 절제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스데반의 모습.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충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것을, 그 죽음을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울림이 되어서 그 울림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